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7절 다시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요즘에 청년 실업률이 높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또 출산도 포기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희망을 갖고자 자신감의 회복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사람이 살면서 자신감이라는 것은 엄청 대단합니다. 우리가 또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자신감을 어떻게 갖고 있냐?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된다. 아멘. 삶의 활력소가 되면 마음속에 잠재된 무한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반면에 자신감을 잃으면 소심해져서 신체적인 것도 다 약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매사에 자신감을 갖고 사는 일을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약점과 장점이 있습니다. 누구도 장점만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심리학자 말츠라는 사람은 95%의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 때문에 자신감을 잃고 열등감에 빠져서 산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약점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약점을 극복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신앙은 약점을 장점으로 만들고 절망을 소망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신앙이 있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많은 종교가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정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모세는 성경에 나타난 인물 중에서 아주 약한 사람이에요. 자기는 입이 뻣뻣해서 말도 못한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리더십도 없고 성격이 아주 어떤 사람이었어요? 소심하고 자신감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렀어요.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한 자가 못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말을 잘합니까?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오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이라 나는 이라는 말이 2번이나 나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 이 고백 속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함정이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기보다는 자기의 자신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가 뭘 볼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교하면 우리는 자신감에서 떨어진다라는 거죠. 믿음은 수평적이고 하나님과 우리는 수평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가 있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명의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당신은 실패하였는가? 당신의 속사람이 혼란과 후회와 같은 몰래 들어온 감정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전의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거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침체되어 있었다면, 나의 자신이 절망 속에 있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됩니다. 아멘. 그때 훌륭한 제자들 중에 한 사람도 실패한 것을 보고 용기를 내라,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는 순간은 제자들은 도망을 갔습니다.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기적과 행적 이런 것들 많이 봤어요. 그런데도 십자가에 못 박히러 달려가니까는 어떻게 하죠? 다 도망가는 거예요. 베드로도 어떻게 해요? 3번이나 부인을 하게 하죠. 시몬 베드로는 그의 사랑하는 친구를 3번씩 부인했어요. 우리는 때로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지, 예수를 멀리하지 않는지, 우리가 가정의 환경이 조금 어렵다 그래서 예수를 버리지 않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자신을 뒤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났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원한을 품고 있지 않으셨어요. 오늘 말씀의 21장 15절을 보면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랬어요. 우리는 우리 주님을 멀리 해도 주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의 원한을 갖고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베드로에게 진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었어요. 우리는 그런 주님을 오늘도 기억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자기를 나타냈어요. 제자들 앞에. 그런데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다. 이거는 세 번째 나타나는 일이에요. 근데 3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달려가시니까 이제는 예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분이 없으니까 어떻게 손을 탁탁 털고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다 따라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게 하시나요? 안 잡게 하죠. 다 고기를 멀리하게 하는 거예요. 못 잡게 만드는 거예요. 왜? 잡으면 내가 했다고 하니까. 우리도 함께 가노라 그랬습니다. 4절에 봤더니 예수께 바닷가에 서셨으나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는데도 제자들이 예수인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을 멀리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으로 나타났는데도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얼마만큼 예수를 믿고 있는가, 예수님한테 의지하고 살고 있는가, 그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었어요. 왜? 예수님은 이미도 고기를 다 멀리하게 만들었어요. 못 잡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기를 멀리하기도 하시고 잡게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평안도 주시지만 환난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늘 평안만 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픔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또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수술대에 암이 걸려서 수술대에 갔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정말 이렇게 예수를 믿고 난 초등학교 때부터 믿었는데 지금까지 예수를 그렇게 간절하게 찾아보기가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다고요. 우리는 어떤 고통을 주지 않으면 예수를 그렇게 간절하게 찾지 않아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예수님을 가서 기도 안 하고 잠도 안 하고 언제 새벽이 오지? 막 이러면서 그랬어요. 근데 그런 믿음이 지금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옷을 벗고 고기를 잡다가 예수라 하니까 옷을 주워 입고 바다에 텀벅텀벅 막 갑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차분하지를 못해요. 덜렁거리는 사람이에요. 10절에 보니까 지금 잡는 생선을 좀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제자들을 육지에서 산 거가 불과 약 한 50간쯤이라고 그랬어요. 50간쯤은 90m 떨어진 곳에서 이렇게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로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었습니다. 숯불에서 벌써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제자들을 먹이시려고 고기와 떡을 굽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 줄을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예수께서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잡은 고기가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쪽으로 고기를 던지라 그랬어요. 오른쪽으로 던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물고기가 153마리나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과 함께 조반을 드시는데 예수께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삶 속에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은 어떻게 온다 그랬어요? 바람으로, 냄새로, 말씀으로 이렇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 66권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1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섞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만 먹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 사건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까지 그 나무의 실과는 결코 먹음직도 하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여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때는 왜? 죄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탐스러운 과일이 있고 먹음직한 그런 것들이 있어도 그렇게 먹고 싶고 탐스럽게 보이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며 오히려 눈이 밝아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라는 마귀의 말을 듣고 나서부터 어떻게 했어요? 탐스럽게 보이고 먹음직하게도 보이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한번 짓기가 쉽지 한번 지을 때까지는 어렵습니다. 어떤 거든지 그렇습니다. 한번 지으면 또 하나를 짓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나무의 실과를 정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여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들렸어요. 우리는 마귀의 말을 듣느냐 성령의 말을 듣느냐 달라진다라는, 우리 영적인 신앙 자체가 달라진다라는. 아멘. 즉 마귀의 말을 들으면 마귀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고 또 이제 마귀가 말을 하면 사람들이 귀가 열려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의 말이 맞아요.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달콤하게 아주 진실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양들을 칠 때는 순전하고 신령한 것, 베드로전서 우리가 성경의 신약의 378장을 보면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 아기들의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령한 젖은 어린아이가 먹는 젖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섞이지 않았어요. 아주 깨끗한 젖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 것에 마귀의 것을 먹으면 하나님의 것이 안 맛있어요. 그래서 여기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가 꿀송이와 같이 말씀으로 받아 먹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16절에 보겠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또 두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 주님은 왜 이렇게 물을까요? 자꾸만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우리는 주님을 얼마나만큼 사랑합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3번을 부인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3번을 묻습니다. 제자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주의 백성들을 목자의 심정으로 따뜻하게 대하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또 2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첫 번째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했습니다. 2번째는 내 양을 치라고 말했습니다. 충성된 형제로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형제들보다 정말 많은 형제들이 있지만 정말 네가 나를 그 정도로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물으셨어요. 16절에 보니까 내 양을 치라 그랬죠. 베드로는 주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하고 또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사랑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도 어떠한 우리에게 힘들게 하고 원수진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따뜻한 사랑으로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양들을 칠 때도 혹 그 양이 배신해서 따라갈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랑으로 끌어안아야 된다. 미워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애쓰신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를 버리고 떠났을지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사랑으로 우리가 끊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신약의 391장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했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처음에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했습니다. 순전하고 아무것도 안 섞인 그런 것으로 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2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 양을 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어디를 가도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우리는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3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왜 근심할까요? 자기가 3번을 부인한 걸 우리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먹이라 뭐라고 말하죠? 내 양을 먹이라 말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양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먹이라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의 일생을 살펴보면 성령을 받기 전에는 깨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성령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못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지나가다가도 꽃잎만 봐도 너무 기뻐요. 그냥 아무거나 물체를 봐도 기뻐요. 근데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냥 아무거나 봐도 기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상거가 멀어지자 결국 주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고 자기 스스로 띠를 띠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녔던 것입니다. 우리도 다녔을 때는 젊었을 때 건강하고 젊었을 때 우리가 돈이 있고 이러면 영원한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또 아픔이 와요. 병이 와요. 우리 주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에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네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을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젊었을 때는 우리가 막 꿈도 많고 막 항상 젊은 줄 알고 그러고 다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늙어서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도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설교를 하고 3,000명이
다 주님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죽을 때 어떻게 죽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베드로와 같이 일찍 나중에 이렇게 주님을 깨닫지 말고 지금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의 172장을 보겠습니다.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갈 수 없죠. 왜? 아직 우리가 주님의 일을 다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분명히 주님 앞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21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이제 요한의 장례에 대한 베드로의 물음입니다. 2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봤습니다. 이 따르는 제자는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썼잖아요. 요한은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는 자라라 그랬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쭙습니다.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어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올 때까지는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왜? 요한에게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만 따르면 돼.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을 많이 신경 쓰죠. 누가 볼 거 없습니다. 내 믿음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따라가면 됩니다. 아멘.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들에게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니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셨어요. 24절에 보니까 결론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바로 이 사람 요한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많은 주변에 사람이 있지만 나를 증거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25절에 보니까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33년 동안 많은 이적과 기적과 많은 또 병자도 고치시고 많은 이적과 기적도 일어나게 하시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주저앉지 않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어떤 분이 일산에 있는데 중학생이에요. 그런데 3년 동안 지금 바깥에를 중학교 3학년 때 들어앉아 있어서 지금 3년 동안 바깥에를 나오지 않은 학생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분의 부모님도 믿음의 사람, 믿음이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 자녀를 영적인지 육적인지 이제 많은 상담자가 왔다 갔다 그래요. 그런데도 못 고쳐서 지금 정신병원에 집어넣으려고 그런다고 합니다. 지금 그런 학생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학생들이 지금 믿음으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세상으로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의 장래를 위해서, 우리의 갖고 있는 모든 일을 위해서 다시 일어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는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계산 따지고 뭐 따지고 이러면 예수 못 믿어요. 천국 못 갑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우리는 천국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내 양을 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어린아이 같이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내 양을 먹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맡겨준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이제는 네가 정말 내가 너에게 이런 일을 맡겨도 되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긴다. 오늘도 말씀과 같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죠? 다 일어나서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또 각자 맡은 일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시작할 수 있는 한 해로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일어나라. 우리가 머물고 있는 자리에 다시 앉아 있지 않는지 아버지 우리 뒤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일어나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시고 또 각자 맡은 일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